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제가 백권순 집사님 자녀분들이시죠? 예. 우리 백권순 집사님이 그렇게 자랑하던 미국에서 오신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사시는 따님하고 사위분이 오셨는데 늘 엄마의 신앙을 챙기는 귀한 따님, 귀한 사위분이 이렇게 손자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휴가를 좀 보내려고 오셨는데 휴가를 가기 전에 예배드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부제도 시작.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 요소들.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우리가 자라나야 되거니와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야 우리가 그때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예쁘죠. 올해 우리 유명교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또 아기를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이 태어나니까 매주 주일날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오기보다 아기 얼마나 컸나 아기 보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예뻐. 지금이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야 너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너는 요대로 요 모습 요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기를 딱 낳았어. 근데 우리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절대 너는 사춘기도 오지 말고 너는 미운 5살, 미운 4살이라고 그러나요? 4살이에요? 3살이에요 요즘은? 많이도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미운 3살도 지내지 말고 너는 요맘때 요 모습 그대로만 있어라. 너는 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게 벌써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작년 벌써 한돌이 벌써 지났죠. 저희 조카가 저희 누님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저희 조카가 늘 삼촌 기도 좀 해줘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맨날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얘가 제대로 잘 크고 있는 건가 관심이 많아. 부모는 자녀가 잘 크고 있나 잘 성장하고 있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촌 얘가 말이 좀 늦어요. 돌이 벌써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 삼촌 말을 엄마 아빠밖에 못해. 그러면서 늦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잘 크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 제가 그러고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육적인 성장에는 참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고 계시나요?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 내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어린아이의 영적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나?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가 키는 자라나고 육체는 자라나기를 원하지만 내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정말 잘 성장하고 있나?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영양소, 영적 성장의 4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4가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막혀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 묵상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가 단절되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예배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게 되고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보다는 시험거리들이 계속 제공되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옛날에 뜨거웠는데 근데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식었어. 아니요, 어쩔 때는 은혜가 메마른 것 같아. 저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째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도의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생명력이다. 여러분,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불어와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때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잠 들기도 힘들지만 잠 한번 들면 잠에서 깨어나기가 힘들다. 힘들어요. 왜 그래요? 못 이기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 생명력보다 우리가 기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생명력이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생명력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력이 내 안에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쑥쑥 크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아들이 서천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170이 넘었었나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180을 돌파했어요. 할렐루야. 한 10년 된 것도 아닌데, 그죠? 저는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 전과 지금의 키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1년 반 만에 쑥 커버렸어요. 왜 그래요? 저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죠? 뭐라고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기뻐. 예배가 은혜가 넘쳐. 예배에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아멘. 예배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 찬양하면 내 안에 기쁨과 어둠이 떠나가.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성장하는 거라고.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고 계세요? 말씀이 읽고 계세요? 말씀이 귀해요? 아멘이 저 떨어져.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들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일주일 굶어 보셨어요? 금식 말고. 여러분들은 거룩하시니까 한 40일씩 금식 다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금식이 아니라 굶식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일주일은 못 해보셨구나. 그래요. 제가 하루를 굶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굶식. 근데 여러분, 아침에 바빠서 그냥 출근했어요. 점심에는 또 목사님 모시고 어디를 수행하고 가느라고 제가 또 점심을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조 목사 식사했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밥 먹고 와야 되겠어요. 저 배고파서 죽겠어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굶었어요. 저녁이 됐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야. 그러니까 수요 예배 드리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나머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그러고서 하는데 그때 쑥 문득 들어오는 게, 야,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네. 너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이 쑥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쫙 깔아지더라고요. 쓰러질 것 같아. 아니, 그동안은 배가 고팠지도 모르고 바쁘게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굶었다는 게 딱 떠오르는 순간 그때부터 나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어지러운 것도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환청이 들리는 것도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죠?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아. 그러니까 때가 되면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루를 딱 굶고서 집에 딱 갔는데 여러분, 한 끼 식사를 딱 다시 했어요. 늦게나마 저녁을 딱 먹었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확 살아나는 거 있죠. 기분이 좋아지고요. 배고프면 짜증난다. 짜증나죠. 그런 분들 있죠. 저도 막 배고프면 온갖 게 다 귀찮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살아나더라고요. 한 끼 밥 한 끼 잘 먹어도 육체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먹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늙으면 뭘로 산다? 무슨 힘으로? 그래, 너무 잘하시네. 여기 다 젊은 분들 같은데 뭘 그런 얘기까지 하셔. 근데 여러분,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영적인 것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것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참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는 걸.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정말 교회에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도 읽었어요. 근데 말씀이 안 믿어져. 세상 뻥이야. 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귀한 게 아니라 다 거짓말이야. 이런 뻥도 있나? 이런 뻥을 누가 믿지? 이걸 어떻게 믿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작정을 하고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7독을 할게요. 7독을. 하나님,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경 7독을. 그때는 이 통성경 10독 하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7독을 할 테니까 7번 읽을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게요.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죠. 4번인가 5번째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 제가 그래가지고요, 제 친구들에게나 교회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친구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나는 믿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뭘로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실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과학적으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어떠한 다른 이야기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의 맛이 오묘해요. 여러분, 뭔가가 맛있으면 맛있는 맛집은 찾아간다.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찾아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하나님이 맛있는 그 냉면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냉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냉면집을 갔거든요. 근데 판교 아세요? 판교가 서울에 있는 판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서천에도 판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 시골에 그 외진 곳에 식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평일 낮인데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막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맛을 봤으니까. 맛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너무 맛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맛이 있으세요? 이렇게 아멘을 쫓게 해주셔. 힘이 없잖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맛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또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창조주가 만나는 유일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셔야 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졌던 것들이, 추상적으로만 알았던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해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행복하다. 행복하죠. 잘 자라나는 거죠. 곁길로 나가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아버지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고 엄격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버지하고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하고 친밀감을 청소년 시기 때, 청년 시기 때 갖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목회자가 돼서 저희 아버지의 신앙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믿음이 참 귀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처럼 이런 귀한 분들이 있구나, 이런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존경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하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1분을 못 넘겨요. 할 말이 없어. 아버님 잘 계시죠? 식사는 잘 하세요? 제가 이게 레파토리예요. 아버님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아픈 데는 없으세요? 식사는 잘 하시죠? 그래요. 아버님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 그래요. 감사해요. 그리고 끊어요. 1분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우리 장모님하고, 부안에 있는 장모님하고 통화하잖아요. 10분, 20분이 지나도 전화를 안 끊어. 근데 또 나도 할 말이 많아. 왜 그럴까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여자분들 그렇죠. 친한 친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시컨. 저희 아내도 이 여동생하고 잘 통화하거든요. 근데 제가 속 터져요.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제가 인내심을 그때 배워요. 1시간 넘게 통화해요, 여동생하고. 뭘 그렇게. 그러고서 다음 주에 부안에서 만나면 그때 얘기하자. 다 얘기해놓고 아니 뭘 더 얘기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자들이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번도 주님과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본 적이 없으면 어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지지. 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요즘 저는 참 행복해요.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회에 안 보이시던 분들이 보여. 할렐루야. 물론 새벽 기도 때 안 보이시던 분들이 딱 보이면 궁금하죠. 저분이 왜 기도를 시작했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담임 목사로서 새벽 기도회 성도들이 늘어나면 행복하다. 참 우리 장로님 중에도 이렇게 또 새벽기도 또 다시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 계셔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 아무튼 제가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통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새벽기도를 그동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한 2, 3주 전부터 새벽기도 인원이 확 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지금은 한 32명에서 35명 정도가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면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 말만 들어도 우리는 작아진다. 자, 왜 이렇게 세상 힘든 것이 전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 증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전도의 현장에 나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나가잖아요.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실은요 저도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면 안 믿는다. 안 믿지요. 근데 전도의 현장에 가면 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한가? 근데 여러분 막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어때요? 내 안에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을 했어요. 근데 편입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편입 동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입생들은 일반 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편입생은 편입생들끼리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입생들하고 친했는데 편입한 선배 형님 중에 태권도 사범을 하다가 태권도 학원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서울신대에 다시 재입학을 한 그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전철역이나 또 역 대합실 이런 데에서 외치는 사람들 있죠. 뭐 외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은혜가 되세요? 창피해. 그리고 저렇게 한다고 누가 예수 믿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형님이 간증하는데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때문에 예수 믿게 됐대요. 어떻게 됐냐면요, 하루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인간들만 봐도 화가 났대요.
그냥 그 형님은 태권도 한 사람이니까, 태권도 사범이니까 뒤돌려차기로 한 대 까버리고 싶다고 그런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정말 미웠대요. 정말 창피하고 저런 사람들 진짜 민폐야 민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하루는 어디를 갔다 오는데 갈 때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만나고 올 때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기분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더럽다.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집에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씻고서 오늘 아주 기분 그렇네. 그러고서 밥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밥을 앞에다 뒀는데 여러분, 밥이 앞에 있으면 숟갈로 꺼서 드시면 되죠. 세상 쉬운 게 뭐라고 그래요? 가장 쉬운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러잖아요. 앞에다가 뭔가 먹을 것이 놓여져 있으면 집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전에는 숟갈질을 잘했는데 그날따라요 이 형님이 숟갈을 들었는데 손이 떨리더래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뜨든지 반찬을 뜨든지 떨려가지고 왜 이렇게 떨리죠? 떨리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여기 입까지 이 숟갈을 못 집어넣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참 이게 왜지?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님의 뇌리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생각나더래요. 세상 기분 나쁜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왜 이 생각이 들지? 그러는데 그 형님 안에 자기가 주일학교 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 안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 기분 나빠하고 이 배척하고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게 밥 숟갈을 못 집어넣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밥 숟갈을 내 입에 집어넣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있는 것을 믿을게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내가 이거 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푸념하듯이 그냥 생각나서 주일학교 때는 다녔으니까 그러고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었다 먹은 거예요. 그것을 먹고서 그 형님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그 이후부터 그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울에서 살이가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껌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시잖아요. 그 형님이 이렇게 껌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시는 분들 있으면 나눠주면서 아유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해요. 왜요? 자기 예수 믿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구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생명이 구원되고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죽을 영혼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그러한 예수 믿고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게 믿음이 들어오고,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확신이 넘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우리가 3주 동안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기억하세요?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흘러나오기는데 많은 분들이 까먹으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1년 후에 또 설교하면 새로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첫째가 뭐예요? 뜻, 뜨, 밋, 지, 구, 함. 띄워주세요. 네. 자, 뜻, 뜨, 밋, 지, 구, 함. 6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6가지 비결. 자,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가 뭐예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잠깐 기도했다가 아이 응답 없네 그러고서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멘. 여러분,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가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복이고 응답이 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뜻, 밋지, 구,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기도의 응답이 안 올 때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적 요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빨리 띄워주시고요. 띄워주세요. 자, 아니요, 그 다음 첫 번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척을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뭐예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러한 기도하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실컷 기도는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해요. 심지어 새벽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없어. 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기도란 말이에요. 세상 신에게 기도하고 세상의 샤머니즘에 빠져서 그것에 주스를 외우듯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첫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믿음의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뒤로 미루는 거예요. 배고파요.
밥 먹고 기도해야지. 뒤로.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뒤로 밀어버려. 그리고 사람 만나야 돼. 사람 만나야 될 사람 많다. 그러니까 기도 나중에 해야지. 기도는 나중에 뒷전이야. 그러고서 사람 먼저 만나.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기도하고 비즈니스 해야지. 돈 벌어야지.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허리 먼저 치료하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를 뒤로 미뤄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바쁘죠? 여러분, 사람들 다 바쁘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다? 안 바쁜 사람? 실업자? 백수? 할 일이 없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기도해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우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보다 믿음이 있다, 없다. 참 믿음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참 나 믿음 없구나. 어때요? 나 참 내 삶에 절박함이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찾지요.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나르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고,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고,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공수표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응답되어졌어도 어때요? 내가 그거를 지킬 의무는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삶의 위기가 다가와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요. 삶의 시험거리가 있어요. 아니요, 삶의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뭐를 먼저 한다? 기도 먼저 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습관적 행위는 뭐다?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띄워주실래요? 정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컷 내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협박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동차 키 좀 줘요. 나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걸어가기 힘드니까 자동차 키 좀 줘요. 준다, 안 준다? 주실 거예요? 안 주죠. 왜 안 줘요? 사고 나니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으니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아신다. 좋은 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힘드셨지만 외면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내 뜻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죄악에 거리낀 것이, 죄악에 막힌 담이 있다면 헐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께서 왜 안 들으신다고요?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나의 유익을,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된 죄악을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는 뭘로 시작해야 돼요? 회개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청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기까지 그 파이프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깨끗이 청소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죄를 청소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를 제거하시는 분도,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죄가 없다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채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거예요.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거예요. 아멘. 깨끗하고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기도의 맛을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면은요, 기도가 재미있다. 기도가 행복하다. 기도가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참 저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셨는데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찬양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요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주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철 장로님, 김은주 권사님, 귀한 손자 태율이가 여러분 지금 의식이 없어요. 심지어 어제는 심정지가 와서 CPR을 통해서 다시금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태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살려주옵소서. 박태율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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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태우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태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여, 귀한 아들 일어나게 해주세요. 귀한 아들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생명력을 얻을지어다. 생명력으로 일어날지어다. 생명력으로 살아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야라라라라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귀한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박대율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주여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8년 전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태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태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태우리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좀 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테우르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태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깨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깨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태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천중앙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믿어 말씀으로 성장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에게 기도함으로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태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